앞에 불을 좀 켜주십시오. 네, 오늘은 그 바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 기간 중입니다. 오케이. 원래는 이제 3차 그 여행이 18장 24절서부터 21장 16절까지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20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19절, 20절, 네, 21절까지 17, 18, 19, 20, 21 5절. 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성경 말씀 17, 18, 19, 20, 21절 네, 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라의 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대략 한 30년간의 행적들을 로마 제국 곳곳으로 땅끝까지 퍼지는 그 복음의 이 전진을 선포한 책입니다. 자, 성령이 역동적으로 아주 스피디하게 지체 없이 빡 경계선을 뚫고 넘어가는 것을 계속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노라면 사도행전을 보고 있노라면 성령님이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런 거침없는 성령의 전진 스토리를 잠깐 일시 정지시키고 가끔 제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인용을 해요. 오늘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를 인용합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선별적으로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특별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들리게끔 하셨는지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네, 왜 정착시켰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가다가 잠시 멈추고 네, 이런 패턴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정말 광속으로 전진하는데요. 동시에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져 가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교리랄지 어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설교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회의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합니다. 오케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여태까지 여정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서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 23절서부터 어떤 여정? 세 번째 여정인데요. 선교의 세 번째 여정인데요.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여기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고요. 소아시아 지역이죠. 자, 1차 선교 때 제자들이 탄생했던 곳입니다.
물론 2차 선교 때도 갔던 곳들인데요. 다시 또 재방문합니다. 자, 재방문하고 나서 나서 이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 방문하고 1차 선교, 2차 선교에 생겼던 곳들, 제자들 생겼던 곳 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올 때 에베소에 참 아쉽게 바울이 사람들이 막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가이사랴로 가려고 급히 나오는 바람에 에베소에 오래 있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대략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바울 본인도 3년이라고 했고요. 어쨌든 그 19장까지 넘어와서 보시면요. 거기에 1절에 어디에 왔다고 되어 있냐면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 에베소에 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자, 지금부터 에베소가 배경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었던 여정들에서 이제 수많은 좌충우돌 스토리를 다 겪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옵니다. 자,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19장 8절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석 달 동안 무엇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런데 회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가 심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다가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로 갑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잠깐 훑어봤었던 부분이에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그래서 그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가장 각인되었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역사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들의 여신 누구예요? 아데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보는 책 중에서 그 아르테미스에 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요 이 아데미 여신의 마술과 그 우상에서 해방이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후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마술과 우상을 버렸냐? 그들의 마술에 활용되었었던 수많은 자료 서적들,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얼마만큼요? 은으로 5만, 단위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제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5만. 당연히 5만 원은 아니겠죠. 은으로 5만 덩어리 어치의 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성교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 불 다 불태우고 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두고 그 밑에서 기생하던, 그러니까 기생하던 게 아니라 그냥 당시의 대세였죠. 그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은세공업자, 이게 전문가들입니다. 은세공업자들이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다 불태우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상 장사가 자기네 집에 모셨던 각자 에베소 사람들이 각자 집에 모시고 있었던 우상, 그 아데미 여신 우상을 이제 못 팔게 된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만드는 그 은세공인들이 자기의 그 우상 만드는 장사가 집안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한 사람씩 사갖고 가야 되는데 그 장사가 망할까봐 심각히 고민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느 정도였냐? 거의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아데미 신전 자체가 없어질 뻔한 위기예요. 뭐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들에겐 위기겠죠. 한마디로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한
고대 경제 활동이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경제 활동은 어디가 중심지였다? 우상신전. 우상신전은 숭배의 의미도 있고요. 무엇의 의미도 있냐면 그들의 경제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고기를 사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짐승, 네, 그걸로 네, 고기를 사 먹고 합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바로 우상신전이었는데 지금 지각 변동이 아주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세고법자들과 그 우상으로 돈 벌어 먹고 팔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켰죠. 그 폭동 가운데 이런 난리와 고통과 이런 협박, 그 살인 위기 가운데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에베소에서의 그 2년 이상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뒷부분, 지금 에베소 장로들한테 바울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자, 여기서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라고 했죠. 자, 아까 맨 처음에는 회당에서 3개월 전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어디로 갔죠? 두란노. 네, 거기서 2년. 그렇죠? 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 그리스로 내려가서 아마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그게 이제 20장 3절 이야기예요. 20장 3절. 아까 20장 31절 얘기는 다 모든 선교 여행을 그 이제 랩업한 거거든요. 마무리 지은 내용들이고요. 자, 20장 3절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지은 내용이고 그 중간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아마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보냈을 거예요.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고린도에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아마 보냈을 겁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가보자 할 그때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봄이 돼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서 다시 마게도나를 거쳐서 드로아로 건너갔고요. 드로아에서 또 사도행전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유두고가 죽은 사건이 또 거기서 일어납니다. 네, 드로아로 건너갔고요. 이 나날들, 이런 여정의 이 나날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날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밤새 설교하니까 유두고가 밤에 설교를 듣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2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오케이. 거기서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또 잠시도 쉬지 않고 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고린도, 그러니까 드로아로 건너갔다가 에베소를 안 거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에베소를 안 거치고 원래 최초에는 그때 에베소를 안 거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바울이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관찰하시는, 성령께서 지휘하시고 지금 누가가 저자인 누가가 관찰한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에베소를 패스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한 거예요. 오순절 안에. 오케이. 자, 처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막 역동적인 그림을 보이시죠? 이 역동적인 그림 가운데 갑자기 지금
밀레도에서 일시 정지를 해요. 밀레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에 밀레도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요. 에베소를 원래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살짝 지나가서 배를 타고 북에서 남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에베소에 정착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딱 정착합니다. 밀레도에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불러요.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밀레도로 오라고. 자,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막 서두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늦으면은 6월절이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서두르면서 막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죠. 특별히 바닷길로 가는 것은요, 직항로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육지로 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바다는 한 번으로 가니까. 네. 육지로 가면요, 루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다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20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패스하고 그냥 배 타고 쭉 직진하기로 원래는 작정했어요. 네,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워요. 갑자기 세웁니다. 선장한테 아마 밀레도 항구로 틀도록 명령을 했겠죠. 밀레도에 가서 전가를 보냅니다. 3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좌충우돌 여정을 이 방속의 이 여행을 하다가 멈추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다급하게 전하는 과정이에요. 꼭 전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이 설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작별 인사한 다음에 곧별 설교가 돼서 다시는 못 봅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겠죠. 바울은 에베소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세워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꼭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저자인 누가는요, 이 역동적인 선교 여정을 잠시 멈춘 요것을 집중시킵니다. 그것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게끔 하려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오늘 이 바울이 한 설교 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각별합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왔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사정, 상황들, 그 마음들, 그리고 사역에 대한 견해와 신학들을 다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춤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엔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이 장로들과 함께 울음바다로 마치는 가슴 아픈 엔딩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게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딱 잠시 세워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이 장로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수행하는지에 따라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 모든 사람들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들만 따로 불렀던 것은 뭐 장로들이 특별히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 전체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한 거나 동시에 교회 전체에게 하는 건 동일한 말씀입니다. 굳이 장로와 교회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읽었던 28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던 부분인데 3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쉐어링합니다. 나눕니다. 자, 목적, 이 설교의 목적. 그건 35절에 나와 있어요. 35절에 이 설교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동안 바울이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내가 모본 보여줬지 내가 한 대로 에베소 교회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상기시켰던 목적은 그들 또한 바울이 했었던 그 일을 똑같이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18절, 19절, 20절, 21절 요거 읽을 때 그냥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해봐 하고 어떤 아름다운 메모리를 회상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개 방식이 돌진하다가 멈추고 돌진하다가 멈추고 합니다. 그 멈추는 포인트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뭐죠? 주님을 섬기는 법.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이건 에베소 교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 모든 교회에게,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힘써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과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3년 동안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초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자,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누구누구의 견해가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거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19절 다시 볼게요. 본문.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것인데 이게 번역이 살짝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따라오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1번 겸손, 2번 눈물, 3번 시험인데요. 시험 혹은 시련이에요. 이것을 참았다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먼저 바울이 자신이 걸어왔었던 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바울은 주님을, 더 롤드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좌한다는 거죠. 비서한다라는 거죠. 옆에서 왕의 옆에서 보좌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빙한다는 거, 서빙한다라는 거, 섬긴다라는 거. 무슨 생각이 들죠? 뭐 복종,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거. 자, 동시에 대상이 누구냐도 생각해 보십시오. 섬긴다라는 그 행위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존칭의 롤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스몰 로드가 있고 그다음에 대문자 롤드가 있습니다. 그냥 존칭으로 주여 하면서 부르는 스몰 롤드가 있고 대문자로 예수님을 가릴 때 쓰는 롤드가 있습니다. 왜? 더 롤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주님도 지금 이 주님 말고는 진짜 주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주님,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온 땅 위에
가장 위엄이 있으신 분, 가장 통제권이 있으신 분, 통치권이 있으신 분.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대통령 한다면 쉽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뭐 청와대 참모들이겠죠.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지위도 있겠죠. 오케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조금 특이한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대단한 위치인데 이 대단한 리더가 바로 하인이며 아랫사람이라는 그 사실에서 지금 바울은 그 사실에서 자신의 이 사역이 비롯된다는 것을 밝혀내요. 자, 더 롤드의 참모면 섬기는 사람이면 선포할 때 확신을 갖고 선포하겠죠. 온 땅의 주님, 온 땅의 왕, 그분이 하신 말을 선포할 때, 놀라운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당연히 확신과 그에 상응하는 권위로 세상에 선포합니다. 왜요?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런데 동시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요, 동시에 복종과 자기가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아랫사람이라는 뜻, 그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보자고 했죠. 성경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섬김, 겸손, 성경적인 눈물, 성경적인 시험, 우리 이거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리더가 생각하는 섬김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섬김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게 섬김이야, 이게 평화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보다 바울이 말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 섬김에 대해서 확 따라오다가 잠시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지금 진지하게 집중할 타이밍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할 건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이 내용이 모두 원문에서는 딱 한 문장이에요. 18절에서 21절까지 헬라 원문에서 한 문장입니다. 이게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성경적 샘플이에요. 요 사이에 18절에서 21절 사이에 이 섬기는 거에 대한 그 샘플이, 그 예시들이 최소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3가지만 볼 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의 예시가 있는데도 그냥 어떤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게 가당치 않겠죠. 당연히 성경에 어떤 말씀이 적혀있는지 봐야겠죠. 오케이. 자,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가장 먼저 섬김의 첫 번째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주님의 참모가 된다라는 것,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된다는 것,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 자, 근데 겸손인데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더 정확한 번역은 비천함입니다. 근데 겸손. 성경 번역한 대로 그냥 겸손을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겸손이든 비천함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비천해져도, 첫째로 하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다른 위치에 처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마음이라면
비천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찮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자세고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어떤 형태가 만들어져 가는지는 철저하게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자, 겸손, 비천함. 그래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대하셨는가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을 마치 빚진 것을 느끼는 걸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빚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졌다고요. 내가. 근데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요. 마치 상대방에게 뭐 내놓으라고 마땅하게 내가 당당하게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가 현대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또 권장받아요. 그렇게 해야 네, 좋은 그리고 또 인기 있는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누군가가 실제로 나에게 돈을 정말 빚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당당하게 돈 갚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면은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에게 돈 얼마를 빚졌다. 근데 그 돈이 당장 안 나와요. 한 달 있다가 나와요. 그럼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피해 다니겠죠. 혹시 만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죠. 약간 좀 비굴해지겠죠. 네. 그 말을 좀 비약하면은 비천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님은 빚진 게 없으세요. 근데 가장 빚진 자처럼 되셨어요. 다 비워서 그분 정당하게 취하실 권리를 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정말 비천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겸손, 다시 말해 비천함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내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빚을 져서 정말 뭐라도 해주고 갚아주고 비굴하지만 그래도 머리 숙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런 비천함이에요. 두 번째, 눈물입니다. 곧 모든 겸손, 모든 비천함이라고 했는데요. 다 눈물이며 눈물.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슬플 때? 그렇죠. 기쁠 때? 네. 맞아요. 자,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눈물이 나죠. 아플 때 눈물 안 나나요? 어저께 그 준호가 치과를 갔는데 여기 입천장에다가 나사를 박았어요.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쟤는 눈물을 안 흘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프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이빨 여기 나사를 박았는데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육체적으로 아플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어떤 좌절이랄지 상실이랄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의었을 때랄지 낙담할 때 그때 눈물이 터집니다. 반대로 강렬한 기쁨에 너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어떤 금메달 주자처럼 압도적인 그 기쁨에서 나오는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눈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자, 이 눈물은요, 바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각 사람, 다른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그 장로, 그 집사, 그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눈물은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었어요. 눈물로 훈계했어요.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이, 그 집사가, 그 장로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더 신실한 종이 되도록 또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동참해서 눈물을 흘렸었던 것처럼 그런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훈계라는 말은 명령하는 훈계가 아니고요. 눈물로 하는 어드바이스, 눈물의 어드바이스. 19절에서는 이 눈물이라는 것을 지금 31절 통해서 유추해 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울었을까요? 31절에 3년이나 밤낮, day and night, 쉬지 않고.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눈물이 잘 터지는 사람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런 바울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여행을 멈추고 집중하게끔 만들려는 그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이 장면은 스킵됐을 겁니다. 지나갔을 거예요. 연약함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은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예시처럼 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스트러글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서 몸부림치는 그것, 힘겨운 그 상황, 여러 종류의 각종 전투, 싸움에 그 사람의 전투에, 그 사람의 싸움에, 그 사람의 힘듦에 연루되어서 겪었던 눈물이에요. 바울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눈물로 울부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눈물이 나오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웃고 있을 때가 있는데 사역 가운데서는 참 눈물이 많이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지난 한 10 몇 년 동안 제가 2004년에 평신도 사역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십수년이죠. 근데 목사가 된 이후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된 이후로.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좀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이 참 위로가 돼요. 뭐 제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주를 섬긴다. 주를 섬긴다의 가장 강력한 증거, 가장 강력한 마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바울처럼 3년 동안 매일 밤낮 흘린 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각 사람들, 그 교회 집사, 장로,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과 그 지체들의 믿음과 그 지체들이 꿈꾸는 하늘 소망과 그 지체들이 헌신한 예수, 그래서 같이 바라보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서 참여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삶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 눈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나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네. 그 다음이 지금 번역본이 유대인의 개혁 개정이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럴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그 다음에 시험, 시련으로. 그 시험과 시련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은 시험, 시련. 자,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거에 주절은 주를 섬기는 거고요. 종속절은 세 가지인데요. 1번 겸손, 2번 눈물, 지금 두 개 했어요. 세 번째 시험 혹은 시련. 자,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이 시련들, 이 위험한 이 시험들, 이것을 왜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이야기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정답은 그들도 바울처럼 그 위험을, 그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었는데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에베소에 있는 맹수가 뭐예요? 자, 뭘 의미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연관시켜 보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에베소의 맹수와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뭐요? 일이. 이 맹수겠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그 맹수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 사람들이 맹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심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 시험이 있을 거야. 이 시련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맹수가 에베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오는 일이가 있어요. 들어오는 일이가 있어요. 들어오는 맹수가 있어요. 채가려고. 그리고 30절에는 너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짐승과 싸워야 한다고. 이것을 시험과 시련이라고 했는데요. 자,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은 이 사나운 이리들과 이 맹수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뭐 같다고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그 선포를 들었을 때 마치 짐승처럼 막 화를 내는, 막 짐승처럼 반응하는, 막 격분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다. 외부에 그리고 내부에. 30절이 더 비극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끌어 무엇을 따르고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어떤 장로들이 그 교회 같은 어떤 집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형제가 진리와 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어떤 면에서 특정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누구나 이 일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오늘은 김 집사가, 오늘은 이 집사가, 네. 내일은 김 장로가, 모레는 이 장로가, 네, 이런 식으로요.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삶에 대해 왜곡된 모함을 할 거라는 얘기죠. 심지어 바울을 대적했었던 그 음모도 비슷한 음모도 꾸밀 거라는 거죠. 20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이런 음모를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왜 해요? 이 시험을 왜 얘기해요? 이 시험을 얘기해요?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의 동족이, 너의 가족이, 너의 누군가가 이런 역할을 누가 이때는 A가 하고 누가 B가 하고. 자,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같이 말씀 듣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시험이라고, 이 시험을 겪을 거라고, 이 시련을 반드시 통과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시험 혹은 시련이었고요. 겸손은 다른 말로 비천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요,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 겸손, 비천함이 내가 빚을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처럼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눈물,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거. 지금 주님은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그 명령에 같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라이프 미션 교회, 이 에베소 장로들이 권유받은 대로 우리도,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겸손, 비천함. 이건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복종하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손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든 어떤 도자기를 만들든 그것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진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그게 뭐 물질적인 거라도 아니면 물질적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권한이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그 위치에 있거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위치에 있거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권리 거기에 연연치 마시고요. 내가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목사라도 목사의 위치라도 그게 신앙의 선배의 위치라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언가에 연연하지 말고 빚진 자처럼 그게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는지 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마땅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마땅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 마땅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눈물. 여러분 지금 각 사람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바울처럼 밤낮으로 눈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지체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 지체들 때문에 밤낮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이제. 근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다른 그리스도의 삶에 내 친구 누구에게 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그 삶의 관여가 되어진 걸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고 나의 신앙생활 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찾아서 지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없다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에게 무엇이 더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인지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가는 싸움에서 지금 현재 어떤 위태로운 상황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